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4월 20일 새벽 예배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려졌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 레위 자손이죠. 고라 자손이 르우벤 자손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민수기 이제 11장부터 쭉 살펴보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난장판이지요. 모세 리더십이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리더십이 제대로 쓴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고 교회 리더십의 정점에 있잖아요. 참 많은 고민과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리더십이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목회자 하면 카리스마, 능 할렐루야, 권사님 마귀 나가세요, 막 이러고 막. 근데 예수님 보면 제자들한테 맨날 흔들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존경 하나도 안 하고.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까지. 모세는 뭐 오늘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고. 다윗은요, 다윗은 뭐 요압한테 흔들리고 그냥 계속. 아브라함, 야곱 다 흔들려요. 다 얻어맞고 다 깨지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리더가 된 건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반석 쳤을 때는 하나님도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질서와 평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고라하고 르우벤 지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고라 일당들의 반란을 반드시 뭘로 봐야 되냐면,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내일 살펴보겠지만, 고라 자손이 어떻게 죽지요? 땅이 갈라져서 죽는다고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최악의 징벌이에요. 최악의 징벌. 목사님, 유황불이 내려와서 타 죽은 게 최악의 징벌 아닌가요? 뭐 십자가에 달라 죽인 게 최악의 징벌 아닌가요? 문둥병이 아닌가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땅은 모든 기반을 의미해. 기반, 근거가 삼켰다는 건 그냥 완전 멸족의 멸족. 하나님이 강력하게 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들이 흔들리는지를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가 경험을 의지해서 그래요. 경험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지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반란 일으킬만 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 예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몇 번째죠? 첫 번째,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딱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이 제일 막대했습니다. 막강했어요. 고핫 자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째인데 왜 쟤네들이 다 해먹어?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새수맘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놓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느냐? 내 경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금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금 계속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경험을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만남이 있거나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내 경험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모세 4절 읽어볼까요? 4절. 짧지만 시작. 문제 터지니까 모세는 제일 먼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일단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경험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해. 나한테 이랬어. 저거 저런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경험이 얼마나 미약하고 고집스럽고 편협한지.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하면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일단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것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르우벤하고 오늘 고라가 다 뭐예요? 우리 제사장이야.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경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장자야. 우리는 레위 자손이야. 모세보다 못난 게 하나도 없어. 자신들의 경험, 위치, 이런 것들이 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 일단 모세는 듣자마자 엎드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엎드려야 된다.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내 고집이 깨지고 내 편협한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그 책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무조건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부딪혔어. 근데 이 항상 나를 싫어하고 학생 때 나를 무시하던 애들은 나를 지나가면서 어깨로 쳤어. 목사님이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날 무시하지? 내가 성가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렇구나. 그때 뭐 해야 돼? 어깨로 치면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시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놨으니까.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용기 내서 물어봐라. 목사님 왜 주일날 어깨를 쳐서 미안해요. 저 몸이 커서 부딪힌지도 몰랐습니다.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 문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좀 문제가 터지면 그 즉시 모세처럼 엎드려야겠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뭐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익이에요. 이익. 보니까 고생은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모세가 하고 아론이 다 가져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익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항상 손익에 대한 이익을 따질 때 하나님이 길흉화복을 쥐고 있는 주권자라는 고백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충분한데 자꾸 너희 이익 따지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라나 르우벤 자손들처럼 무시하고 경멸합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무시하고 경멸 안 하는데요. 우리 다 그래요. 다. 어떨 때? 내 이익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손해보더라도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이익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방성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마음의 시작이다. 예배드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채우심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익에서 자유로워져요. 사람이 이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 대기업의 딸이에요. 돈 계산을 하는데 거기는 현금밖에 안 받는 가게예요. 근데 현금을 들고 다닌 적이 없대요. 가족 블랙카드가 있더라고요. 한도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근데 여기 현금을 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산을 못해요.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걸 주잖아요. 근데 자꾸 막 계속 수표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도 당황하고 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있었으니까. 이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아. 돈 개념이 없는. 우리가 이익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여유인지 아십니까? 좀 가게가 안 돼도 하나님 채우시겠지. 이게 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애가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이 인생 축복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익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작지만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해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뭐냐? 인기 쫓다가 망한 거야. 인기 쫓다가. 모세가 고라에게 8절 보세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가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받고 있는데 왜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절까지? 11절까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람 쫓다가 항상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이익을 가지고 당을 짓거나 모이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지, 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할지. 그럴 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냅둬라. 얼마나 많은 반란군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냐.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는 계속 번창하지만 사람이 일으킨 건 끝나지 않냐. 아니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뭐 전두환 정권 때 하나회 어마어마한 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군인들의 엘리트 집단이죠. 지금 뭐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뭐 사람 중심, 뭐 누구 무리들. 제가 목회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뭐
변수가 더하면 다른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중심은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거기서 다 깨져요. 왜요? 사람은 그런 거니까 구심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모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루벤하고 이 레위 보앗 자손이 똘똘 뭉쳐갖고 반란 일으켰는데 뭐 산산조각 나죠. 뒤에 가면 이제 뭐 시편이나 이런 거에 고라 자손의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참 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서도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렇게 지금 이건 여담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얘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자. 그래서 향로가 이 향기가 직신으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사람이고 향로가 이렇게 꺾이면 향이 그 연기가 꺾이면 그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근데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그래요? 요거까지 계산에 넣은 거죠. 왜냐면 앞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든 뭐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향로 갖고 올라가서 연기 직진을 올라가면 하나님 뜻이고 꺾이면 하나님 뜻 아니니까 아론을 세웠는지 니네를 세웠는지 나를 세웠는지 르우벤을 세웠는지 가서 하나님 앞에 판별받자. 여기 이거 계산에 넣은 거예요. 분명히 내일 와갖고 모세가 얘기할 거야. 가서 향로 저기 하자고. 우리 쫓아가지 말자. 안 가면 지가 어쩔 거야. 맨날 지팡이 갖고 오라면 지팡이 갖고 와서 쌍나니까는 못 이기고 맨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 들려갖고 못 이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우리 가지 말자. 이거는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가지 말자. 안 가요. 안 가니까 땅이 삼켜버리죠.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너 때문이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 교회의 모든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 삶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을 때 교회도 가정도 삶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기 딴 데서 찾잖아요. 모세 네가 리더십이 제대로 안 돼서 못 갔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리고서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경고하시거나 드러내실 땐 빨리 엎드리는 게 좋아요. 이때 향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이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하신다고요. 왜? 사람이 연약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인기 쫓아가기 좋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쫓아가잖아요. 이단들 보면. 그런 거 연약한 거 아니까 하나님이 향로 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셨다. 근데 자기 지혜 의지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는 내려놓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내 향로가 꺾이면 나 그만둘게. 아우야 지긋지긋하다. 맨날 욕먹고 오해받고 그만할란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잖아요. 안 올라가. 하나님 이번엔 안 당해. 얼마나 불신이 가. 하나님 얼마나 무시합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맹렬한지, 얼마나 거센지. 모세가 지금 모세 마지막 절 보면 화내잖아요. 힘이 놓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막 헌물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용서 구해도 받아주지 마세요. 막 이런 말. 모세는 무조건 용서했을 것 같은데 모세도 이제 복장 다 터진 거예요. 힘이 놓여서. 근데 나중에 뒷장기 내일 살펴보겠지만 막 모세가 중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화난 거예요. 모세를 건드려서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려서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건들릴 일은 없죠. 왜? 우리는 예수의 세대니까, 성령의 세대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저주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세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 의지하고 싶을 때 잠깐 기도하시고
이익관계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손해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우리 자꾸 사람 쫓고 싶을 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쫓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가 자꾸 현상, 드러나는 것, 여기서 원인 찾고 싶을 때 영적인 원인들 찾고, 이럴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실수할 때는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세요. 근데 그걸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다. 문제가 더 꼬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왜 모세가 승리하죠? 모세는 엎드렸잖아요. 듣자마자. 그리고 향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 다단과 아비람은 뭐라고 그래요? 안 가겠대잖아요. 엄청나게 수 쓴 거예요. 가면 증명될 거 뻔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면 되지. 머리 좋아요. 머리 좋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무시됐겠죠. 별것도 아닌 게,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나 하는 게, 이런 거 이렇게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권위들을 이제 증명하게 가시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삶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간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이건 평생 부끄러워야 될 십자가지 드러낼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어떤 거냐? 간증이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간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런 건 가슴에 묻고 십자가로 사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